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 제일 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가 됐는데 엄청 많은 청년들이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메꾸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이런 이벤트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요? 정말요?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엣지 있는 통독 말씀 그 핵심 본문은 6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 6장 전체를 한번 보시고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식물을 키울 때에 나는 햇빛도 잘 쐬주고 물도 잘 준 것 같은데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썩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보이지 않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부터가 잘못됐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죄의 시작은 언제부턴가? 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뭐부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나의 죄고 모든 인류의 죄라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따먹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그 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떨까요? 세상은요, 무섭도록 죄로 인해서 변하고 있고요. 세상은 무섭도록 죄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절망뿐일 텐데,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3장에 이제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요? 의인의 자리로. 상황과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일까? 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을까? 어떤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거예요. 어제는요, 무슨 날이었어요? 3.1절. 우리나라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살았죠. 19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사진이에요. 짠! 보셨나요? 네, 이거 다 보셨었죠. 이 사진으로 인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았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70여 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 무엇의 통치를 받고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자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기독교 신앙,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의 가치 아래 있는가, 무엇에 나는 지배받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미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나는 그 구원을 얻었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재림의 시간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난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내 마음대로 음주가무도 좀 즐겨보고 이 세상에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 반짝반짝 네온사인 아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한 번뿐인 나의 20대, 저도 마음은 아직도 20대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그 20대에 후회 없이 내가 하고픈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래, 내가 죄의 깊이를 알아야 은혜의 깊이도 알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바닥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야 내가 진짜 은혜를 얻었을 때 너무 감사할 줄 알잖아 하면서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죄를 막 지어도 좀 짓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자,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주 중요한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 중심적으로 살던 모든 것에서 이미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 용서받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 안에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다스림 받았을까요? 어디 영향권 아래, 어디 지배 아래 있었을까요? 죄의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그것이 우리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단번에 완전히 끊어졌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나요? 여러분, 없어졌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꾸물거리고 있어요. 여전히 내 죄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꽃길입니다 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그 권세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자꾸 미혹하고 하고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 그 죄에 대항하여 우리는 열심히 저항하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항하면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쟤네들 딱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6장 11절 있나요?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갈까? 첫 번째는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라는 거는 안다, 알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할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 계속해서 중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합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중복되거든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연합하다, 합하다, 함께하다 라는 게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나요? 자, 우리 김진호 리더님 몇 번 정도 나와요? 5번? 땡! 자, 우리 윤지수 리더님 찍어요, 찍어. 네? 7번? 땡! 자, 우리 리더님 또 어디 있지? 리더님 또 누구죠? 우리 방상현 리더님 말고 또 어디 있지? 자, 우리 이수아 리더님. 이수아 리더님 6번? 땡! 자, 우리 방상영 리더님 뭐라고? 안 보여.
제가 눈이 나쁜가 봐요. 8이요, 8. 8, 8번. 땡입니다. 자, 그럼 우리 회장님. 5번 아닙니다. 자, 여러분. 9번 나와요. 9번. 자, 왜 9번인지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자, 9번 나옵니다. 자, 왜 합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왜 이 8절 가운데 9번씩이나 등장하는 걸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자, 그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내 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재설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알면,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그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설정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죄랑 같이 있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는요, 자, 죄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에 굴복하지 말래요. 죄에 대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여전히 현존한대요.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욕망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건 어떤 지배냐면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는 그 의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아주 큰 그 권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충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선한 일 하는 것보다 악한 일에 눈 돌아가죠. 입만 열면요,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나쁜 얘기를 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악한 일에 쉽게 물들고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나의 혀와 나의 손이 그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겉으로 죄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내가 누구를 찔러 죽이거나 누구에게 침을 뱉거나 막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내 안에 구렁이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구렁이 몇 마리를 키우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내 안에 죄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척합니다. 젠틀한 척합니다. 그런데 음행한 그런 생각, 음란한 그 생각을 품고 있거나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하는 나의 모습, 내가 음란물을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들이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자꾸만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죄와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의도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 세 번째, 불의한 무기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는요, 우리 신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주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처분을 맡기다, 맡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곧 나의 몸의 일부분을 죄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를 방치해둬서도 안 되고 죄에게 이용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이 죄의 권세는요,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다시금 자기 진영으로 끌어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너 이렇게도 안 넘어져? 저렇게 했는데 안 넘어져? 여러 가지 수를 쓰고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러면서 넘어가거나, 아,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아? 네가 봐도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습관대로 니코틴 빨고 있는 내 입이나 내가 알코올을 따르고 있는 그 손이나 몇 번 클릭해서 보고 있는 나의 눈이나 남들이 등 떠민다고 걸어가고 있는 내 발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 그 어떠한 부분도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뭘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자,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를 알고요, 나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다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 다짐해야지. 나는 담배 안 필 거야 하고 다짐하면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쉽지 않아요. 담배를 끊는 것에만 담배 오늘 피지 말아야지, 오늘 줄여야지, 지금 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요, 끊어야지 하면 오히려 하루 종일 담배만 묵상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 담배 피우는 것을 대체할 만한 선한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울 그 시간에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담배에 대한 생각이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죄를 대체할 만한 선한 것을 추구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주인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죄의 길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내가 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선택은 자유예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에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지막 삶에 딱 주님 앞에 갔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축 입성 플래카드 써져 붙여 있고 이미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왔어, 지금 왔어, 축하해, 어서 와 하는 그 복된 잔치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렵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제2의 수요일은 사죄의 의미, 참회의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별된 삶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남들과 비등비등하게 그냥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그 경건을 보이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자,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혀 다른 그 주인을 섬기는 걸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전혀 다른 나라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지향성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분명히 알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복된 길 위에 걸어가시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함께 동일한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나를 봤을 때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어요. 거기에 찌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난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찌들어서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으나 늘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죄 가운데 나는 힘써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물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있는지, 정말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세상의 그 권세 아래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안에 아버지 남겨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가운데 아버지 정말 돌려서 살았던 나의 인생들을 아버지 어쩔 수 없었다를 이야기하고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합리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며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붙들고 내가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도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운명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성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무기로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자로 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놀라운 그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일까요?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살아가나요? 이 땅을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알게 됨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죄 속에 파묻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현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삶, 이 땅의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치지 않는 그 힘과 구별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이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팔로우 청년부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